11월 20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 회복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그들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정부 관리들이,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일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간 성경 일독을 통해서 한국부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룩한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도 서로를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내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는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의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내일은 각 부서마다 예배를 따로 드리게 되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 가운데 장년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 건물에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선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우리가 24장에서 26장을 읽다 보면 거의 비슷한 사건이 두 번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24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26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24장과 26장,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24장에서도 그랬고 지금 읽었던 26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4장에서 한 번 살려보낼 때 그래서 다윗에게 사울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쫓아다니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왔던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 다윗의 신하들은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윗의 군대를 쫓아온 사건은 부하들의 염려가 그대로 현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서는 사울을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23절과 24절입니다. 24절에는 다윗의 중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살려준 사람은 사울인데 다윗은 사울에게 약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무엇인가 결단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사울에게 나중에 나를 궁지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약속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울이 선으로 갚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대는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사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궁지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갚아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베풀었던 선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할 때,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게 될 때 그 사람이 갚아줄 것을 기대하고 베풀어주면 오히려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주고 선의로 어떤 일을 해준 것,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돌려줄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갚아주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 것도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고, 상급을 받는 것도 그 사람에게 받는 것, 그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나에게 돌려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윗의 인생,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